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주를 찬송하시고 거룩한 전을 향하여 서둘러 나오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이 하루를 가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약속을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 드리는 재물도 믿을 수 없고 또 세상도 믿을 것이 못되고 가까운 사람도 먼 사람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며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소 있게 쓰여지기도 하며 주님께서 미래를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의 삶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주여 앞으로의 생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꼭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며 사는 날까지 쓸모있게 일하며 살기를 바라며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주의 일을 하며 단 한 사람을 만나도 남을 위로하며 살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긍휼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며 도움을 받기보다는 베풀면서 그렇게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사람에게 근심의 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혹 걸림돌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유익하게 소중하게 쓰인 주의 일꾼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삶의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른 지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다. 자비하신 주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정신도 마음도 건강하게 치료받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그림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큰 마음으로 온 성도가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처음 분들이나 또 저 교회의 교인들의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성숙을 성장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고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주여, 금년에는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월드컵 행사를 선교적 차원에서 아름답게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기를 바라며 오는 손님들을 잘 맞이하는 중에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앞에 있는 선거들을 주 은혜 안에 치르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정욕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궁핍과 억압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이들이 없게 하여 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그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병원을 완성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과학기술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특별히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죄악의 물결이 높은 세상에서 절대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그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일을 앞두고 오늘은 예비하는 날이 되고 몸과 마음을 종이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은 더 거룩하게 더 복되게 온전한 안식일로 지키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사 성전으로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었으며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아갔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 멀리서 잎사귀 한 수 밖에는 나무지니 그 나무에 무엇을 받을까 하여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는 나무가 때가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판하신 이 이야기는 성경 본문 그 어느 말보다도 좀 난해한 그러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혹은 또 계시적으로 봤을 때 여기종의 귀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일입니다만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예표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귀한 의미를 우리는 까지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마다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라. 이것은 왕의 대관식이옵시다. 그러나 이 행사를 통해서 나의 왕된 예수의 왕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소다. 결코 십자가를 진 다음에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승리하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만부득이 피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 십자가가 아니고 원해서 진 것이고 자발적으로 진 것이고 자초해서 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같은 일이 없다면 예수님 저들이 죽이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왕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복잡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여기에도 왕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현주의 권세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만은 이 세 번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한 겁니다. 그건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거기에 불의하고 거기에 잘못된 일들을 다 몰아 청소하고 성전을 깨끗이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깨끗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건 예수의 권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를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행사를 통해서 또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 깨끗이 한 일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로 나타난 이 사건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베다니에서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베다니는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중을 들고 수고하는 그런 집입니다.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나사로가 예수를 사랑하고 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해요. 아마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대접을 많이 받고 제일 사랑받은, 예수님은 사랑했지만 사랑받을 별로 기록이 없는데 제일 큰 사랑을 받은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마치 하숙집처럼 맡아놓은 집처럼 이 집에 유해를 깠습니다. 그렇게 유해한 집인데 어떻게 새벽에 나올 때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나?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대로 저녁에 늦게 집에 돌아갔었는데 그냥 계시다가 새벽에 느닷없이 일어나서 가자. 그래 하셨는지.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은 이렇게 시장 한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올라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나? 그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침 일찍이 예수님을 왜 조반을 대접하지 않았나? 그게 궁금한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 열매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었는데 이 길 끄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열매가 달리면 따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이라도. 따 가지고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시장할 때 따 먹는 것은 그건 아주 조금도 잘못된 게 없고요. 그것은 행인들에게 베푸는 이 집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의 자비입니다. 그런 거로 시장할 때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지요. 때가 아닌데 왜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나? 때가 아니라는 이 말이 이제 걸리는 것입니다. 네? 때가 아닌데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부활절, 이 4월 달 아닙니까? 3월, 4월 이 사이에 걸렸는데 정말로 이 때는 때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는 6월 달에 6월, 7월에 가서 맺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에 가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때가 아니라고 했느냐? 그건 중요합니다. 때는 정말로 무화과가 가득하게 달리고 또 누렇게 익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그때가 언젠가 아니? 이거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때가 아니죠. 그러면 왜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두 번 맺힙니다. 3, 4월에 맺히는 것이 있고 9월에 맺히는 것. 곧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남았던 그 싹 눈에서 그대로 맺혀지는 것인데
이건 작게 맺혀지고 익지를 않습니다. 그냥 푸른 대로 맺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화과 열매가 아니고 그대로 조금 이렇게 맺히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열매를 찾은 게 아니고 그 봄에 잠깐 생기다가 없어지는 그 열매를 찾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에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열매를 찾은 것이 아니고 아주 시원치 않은 그 작년에 이래저래 그 일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계절이 맞으면은 그대로 우리가 왜 가만히 보면은 겨울에도 어떤 때 꽃이 피는 수가 있잖아요. 따뜻한 날에 싹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 그렇게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완전한 열매가 아닌데 그것마저도 없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충실한 무화과 열매를 구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조그만 열매, 익지도 않고 맛도 없고 하지만은 그것마저라도 찾아보았는데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적을 한 일이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해서 한 일이죠. 다 남의 병을 고쳤고 남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지 자신을 먹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시장했습니다. 그러나 돌 한 명에서 떡을 만들어 잡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장하돼서 이렇게 열매를 구하고 그 열매를 구했다가 없다고 해서 또 나무를 저주하고 그건 예수님의 본성과 영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시장하다고 해서 이 열매를 탔다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적은 전부가 살리는 이적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있도록, 병들었으면 고치도록, 또 거친 풍랑도 고요하게 이렇게 전부가 긍정적이고 또 소망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예? 이렇게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기적은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 병들게 하는 그런 이적은 없어요. 또 있는 걸 없애는 그런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지 산 사람 죽이는 이적을 하지 않았어요. 벙어리 된 사람을 말하게 만들었지 많은 사람을 저주해서 벙어리 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 그런 일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적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심판적이고 저주적인 그런 이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이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음 기회에 대한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어느 때 가서 정지 명령이 내립니다. 다음 기회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판이 이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중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지 못한 것 같으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표적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무엇인가 있을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실망합니다. 마치 시원치 않은
적은 열매를 구했다가 그것도 얻지 못하고 낙심하는 바로 그 사람과 같이 배고픈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는 무화과나무 보면서 저게 무엇이 있을 거다 하고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 갈 동안 가서 보고는 열매가 없을 때 더 배고파지죠. 아예 처음부터 생각지 않았던 것과 다릅니다. 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더 실망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설마 많은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그겁니다. 열매가 있는 듯하게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고 결국은 실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리새이 교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천히 걸어가며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악이 있어요. 그 속에는 불의함이 있고 위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시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실망을 멈추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예표적으로 한 것이고 상징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데 왜 무화과나무가 당하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대치행위옵시다. 대신당하는 것이옵시다. 예표적으로 대신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저주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가보나 그 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오르고 싶으냐? 땅에 떨어지리라.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땅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죽으면서도 제사장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간접적으로 예표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40년 후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졌습니다. 아직까지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무화과나무를 예표적으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기능을 멈추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죄는 내가 짓고 다른 사람이 당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사건들, 복잡한 일들, 지금 내게 향하신 심판의 예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주님의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더구나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 혹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나 심판을 당할 때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이죠. 낙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이옵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내 앞에 차 사고가 납니다. 그것은 내게 향한 경고입니다. 너도 차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여기서 비행기 사합니다. 너도 비행기 사고 나는 그 비행기에 탈 수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죠. 순간순간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가 비행기는 무사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무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할 때 임종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꽝 하거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요. 순간순간 우리 앞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기 내게 향한 경고라는 걸 언제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되는데 자식이 가기도 하고 또 이웃이 가기도 하고 형제가 가기도 해요. 내 앞에 하나씩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향한 중한 경고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책상을 칩니다. 땅땅 칩니다. 책상이 무슨 죄가? 책상이 있어서 책상 죄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다가 그래도 졸고 앉았으면 이제는 머리에 떨어질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책상을 때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향한 중요한 경고요, 때로는 심판이요, 때로는 상징적인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중한 말씀을 잘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나의 이적입니다. 이적이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이적이지만 멀쩡한 사람 병들게 하는 것도 이적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있게 하는 것도 이적이지만 열매 앞으로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멈추는 겁니다. 그것도 이적이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계속 기다렸다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거죠.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을 때 찍어버리라고 심판합니다. 계속 열매가 없다면 이 많은 경고를 받으면서도 열매가 없으면 언젠가는 기능 중지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더 이상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있기 전에 항상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하찮은 열매라도 작은 것이라도 부지런히 맺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돌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